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진짜 감사주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래도 많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우리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단톡방에서 또 소식도 전하고 또 저희 부부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우리 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은 저에게는 초등학교 3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1년 후배이어서 제가 참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동생인데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만은 참 오늘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한 번 정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주일에도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은 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내가 주께 감사하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다윗이 내가 주께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 드는 생각에 그거야 다윗은 감사할 수가 있겠지.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고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칭찬하셨으니까 얼마나 다윗은 감사한 사람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특별히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 내 몸속의 장기를 만드시며 나를 모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이하고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다윗은 출생이 감사한 일이었을까? 다윗이 정말 그처럼 복되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출생이었을까? 이 시간 먼저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새를 보고 아들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인물이 너무 출중하고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 왕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왕이 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왔는데 역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들어오는데 아주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선지자 앞에 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아들이 더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양을 치다 말고 선지자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선지자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까 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아들들 중에 하필이면 이 다윗을 그 들판에 남겨두었을까? 다른 아들들은 다 선지자 앞에 불려갔는데 왜 혼자 양을 치도록 남겨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길러보면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 막내일수록 더 부모님이 사랑을 하고 또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막내 8째 아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윗이 부모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내 형제 7 형제가 있었죠.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객은 손님 나그네를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객처럼 나그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 형제간들이죠. 형제들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취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형님들이 동생을 이렇게 취급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둘째 아내설이 있습니다. 둘째 아내설. 이 아버지 이새가
첫째 아내를 통해서 7 아들을 낳고 둘째 아내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배다른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형들이 싫어했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고, 또 재혼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첫 번째 어머니를 통해서 7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 다윗을 낳았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여종설을 주장합니다. 여종설. 이 아버지가 아내를 통해서 7 아들을 낳고 여종을 통해서 다윗을 낳았을 것이다. 마치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을 낳고 그 하갈,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아마 다윗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것이다. 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정을 잘 알 수 없지만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은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고백할 만큼, 형제들이 객과 나그네로 취급할 만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부를 때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좀 떳떳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하거나 또는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같은 불행한 출생을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남 모르는 출생의 비밀을 가진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내 출생에 대해서 비관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출생이 매우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고난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생애가 참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봤습니다. 왕이 자네를 찾는다. 왕이 왜 저를 찾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왕 앞에서 수금을 타라는 거예요. 수금을. 여러분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악령이 드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수금을 타면, 악기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이 그 목동을 하면서 수금을 잘 탔던 모양입니다. 악기를 잘 연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신하들의 건의를 듣고 그 다윗을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악령이 한 번씩 들면, 악령의 괴로움을 당하면 이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인데, 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것을 알고 의문이 생겨서 자기가 물맷돌을 가지고 그 전장에 나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매에 돌을 담아서 던졌는데 이 골리앗의 이마 정통을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픽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를 죽이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일약 그 나라의 스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싸우면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교를 당할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기도 하고 오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나라밖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저놈이 나라를 얻을 게 아니냐? 왕이 되려고 할 게 아니냐? 하고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을 탈 때 창을 가지고 탁 던져서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죽이려고 한 일이 있고 또 한 번은 단창을 가지고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도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장장 13장에 걸쳐서 긴 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온 각처로 도피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를 또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일생을 다윗은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었습니다.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었습니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 손을 잡아주는 자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첫째는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고 둘째는 고난의 환경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일생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다윗은 감사의 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75편은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뭐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부른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도피 생활 가운데서 쓴 시편이 이 다윗의 시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고난과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시편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오묘하심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출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기는 내 출생이 너무 기묘하십니다. 기이하고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또 내가 주께 감사하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 내 형상, 내 이 몸, 이 골렘, 내 이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이미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 이틀 사흘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정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무슨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을 작정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어찌 그리 고귀하고 소중하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출생에 불행이 있고 삶에 고난이 많아도 이 다윗은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다윗이 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시편을 기록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왜? 늘 순간순간마다 뭘 하니까? 감사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늘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는 한평생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감사하는 그에게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왕위가 끊어져요. 그러면 왕위를 영원히 대대에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왕위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위를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감사가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나는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기묘하시고 보배로우신지. 우리 영어에 싱크하는 사람이 생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싱크, 생각하는 사람이 생크,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햇볕을 받는 것은 저 태양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태양에서 햇볕이 오는데 저 햇볕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 햇볕이 없으면 동식물들은 다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지금 산소가 20%, 질소가 78%가 있는데 산소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고 질소는 식물들이 먹고 사는데 이 산소와 질소가 없으면 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심장의 박동을 내가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내 몸에 피를 내가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러라 그런다고 내 몸에 피가 흐릅니까? 내 심장의 박동을 보고 뛰어라 한다고 내 심장의 박동이 뛰는 게 아니에요. 제 혼자서 심장의 박동이 뛰고 있고 제 혼자서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은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저 아름다운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승진을 하면 감사하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병이 들었으면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 하실 일 많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다 함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그분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정 목사님은 그동안에 어떻게 설교하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저 앞에 반송교회에서 12년을 담임을 하고 현재 거제교회에서 22년을 담임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담임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절기는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다. 우리 성경에도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하듯이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 혀암으로 혀 절단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잘라야 되는데 의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그때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한평생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머리 숙여 감사하오며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우리 주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많이 회복되셔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폐 기능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전원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온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